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 항상 매일 그저 읽어도 통독을 해도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알아본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또 인간적인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사랑은 나의 것이죠, 나의 것.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나한테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죠? 안에서 나온 심어진 것. 하나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혀서 나온, 죽음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아가페 사랑과 이 인간적인 사랑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점점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또 이렇게 얘기하자면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연극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많이 나올 건데 외식하는 것 같아요. 외식.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외식은 더 크게 확장시키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런 외식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요즘에 깨달으니까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고맙고요. 오늘 그 부분을 또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게 뭐가 연결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요. 외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심겨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비슷하면서 너무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을 더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어떤 말씀이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 때 교만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VCO.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VCO.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VCO.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랑. 이 자랑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만하다. 그 다음에 자만하다. 우쭐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교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에서 좀 더 이렇게 쌓이고 발전되면 거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을 발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하나의 그 사례가 있어요. 사례라기보다는 굉장히 참 비유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심장. 여러분 사람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 있잖아요. 그걸 오장이라고 그러죠. 5개 장이 있는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심장이래, 심장. 그래서 심장은 한의학에서 군주라고 불러, 군주. 장기 중에 군주다, 왕이다. 왜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장기는 신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심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인체의 혈관, 예, 혈관의 총 길이가 바로 16만 킬로미터래요. 16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냐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킬로미터인데 왕복하면 800킬로죠. 그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걸 200번 할 만큼의 길이가 바로 이 총 모세혈관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 얼마만 길이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동안 걸리냐면 1, 2분밖에 안 걸려요. 와, 이거는요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이 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먹만한, 예, 주먹만한 심장이 큰데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이 심장을 얼만큼 일을 하는가, 얼만큼 우리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가, 이걸 한번 연구해 봤는데, 예, 어떻게 환산해 봤냐면, 그 30톤의 무게, 알죠? 이 30톤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 내 몸무게를, 나 같은 몸무게 있죠? 500명의 무게예요. 이거를 짊어지고 엘리베이터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만큼의 그 양, 그만큼의 파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말하면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심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맥박을 이렇게 딱 집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심장이 하루 1분에 몇 번 뛰죠? 한 60번, 70번 뛰죠. 그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26억 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심장인데요. 이 심장이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뛰는지 안 뛰는지 전혀 모르죠. 의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이게 바로 심장의 위대함인데요. 이 심장은 뛰는지 사실 몰라야 돼요. 만약에 심장이 뛰는지를 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막 심장이 쿵쿵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러면 심장이 병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장 판막증,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에 심장이 만약에 진짜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면 건강한 거고, 뭔가 심장이 어떤 표시를 내면 그건 이제 심장이 이제 병든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요 정말 아무 말 없어야 되고 전혀 없는 듯 해야 되고 표시를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심장은 이와 같이 모든 장기의 왕이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심장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말이 없어요. 일을 한다고 떠벌리지도 않고 나팔 불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장이 그렇듯이 영이 고장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합니다. 이런 거를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두 마디를 하면 외식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이 각자 다르대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나와서는 모든 상은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즉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외식을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영생을 뺏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좀 이따 이것이 어떤 삶인지 아마 이해갈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상을, 즉 영생의 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 개의 가장 예를 들어요.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예는 구제하는 거.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시면서 아주 굉장하게,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비해요. 아니,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이거는 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구제할 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이 구제 부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요, 정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서 내가 했다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이 구제요, 저도 이제 그 구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는 저도 구제할 때, 구제뿐이니까요, 내가 조금만 잘나도 막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구제를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이 구제할 때 정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를. 어떤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부분이 확 떠오르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구제를 하든지 어떤 착한 일이라든지 그건 필요가 없어. 아무 무가치 없는 거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와,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최고라니까,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뭐죠?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정말 억울해. 너무 모함을 당하고, 옛날에는 정말 죽이고 싶어, 진짜. 그럼 때려 치고 싶구나,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은 괜찮은 거야.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알아주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내가 더 그것 때문에 화나고, 화가 치밀겠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감사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요, 기도를 자랑을 해요. 아니,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기도했대.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 골방. 이 골방이라는 게 꼭 이렇게 혼자 있는 방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도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할 때.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금식할 때도요, 정말, 예,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만큼 금식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다 날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외식, 자꾸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남한테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이건 뭐요? 자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때로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식으로 굉장히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한테는 선민이야. 율법도 받고 자기네만이 할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십계명도 받고 뭐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 이걸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그래서 최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사실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더 율법을 더 지켜서 더 어렵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때? 더 많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야단쳤냐면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얼마나 저주했는지요.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정도로 이 외식이 얼마나 이 나쁜 건지요. 얼마나 이 불법인지를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타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정도만 됐어. 이 정도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를 버리겠어? 니들 나 봤지?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네? 금요일 날 철야 예배도 가고 꼴딱 세우고 오는 사람이야. 네? 그렇지.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그 행위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돼 저절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판단했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다. 이래 집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자신들에 대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착각해서 어떤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뭐 그들한테 법을 줬고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 중에 또 다른 거는 잘 밖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뭐가 가장 밖으로 나타내죠? 그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저는 이 안식일 부분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도 일컫지 말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냐 안 지키는지. 근데 율법은 얼만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야, 나는 이만큼 안식일 지키는 거야. 1.5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안식일 지키는 그 교회들이요. 대부분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표고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날 예배하는 사람을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이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외면적인 화려함, 외식이잖아요. 화려한 모습, 그죠? 화려한 것처럼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의 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외적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오히려 부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도 하고 비판하고 또 뭐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특히 교만해요. 이게 외식은 곧 교만이에요. 네, 이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요.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절대로 뭡니까? 저 깊은 하나님의 오미한 그 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교단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막 최고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진짜 그 사랑,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아주 그냥 거기에 목매달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말하면요, 주일 성수 엄청 아주 강조해요. 그걸 하나의 율법화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서 주일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 가지 거를 강조해요. 뭐? 주일 성수와 헌금 내는 거. 그러면서 의원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안 지키면 꼭 이렇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암시도 줘요. 은연 중에.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랑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 유대인처럼 열심히 하는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 교회 열심히 다니다 못 따라가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와,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하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의 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율법이냐 사랑이냐 모든 걸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면요 모든 부분이 다 보여요. 성경이 확 띄어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다 다르고요. 예, 이게 다 열립니다. 율법이냐 즉 외식이냐 교만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긍휼이냐 자비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비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를. 자, 그래서 여기 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전에 다시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가요? 네, 의롭다고 믿고. 이게 의롭다고 믿는 게 뭐죠? 외식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건 자동적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 자기 행위로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 하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아까 말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걸로 연결되게 됐어요. 이런 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이며 또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하잖아, 비교.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 이놈의 세리, 이놈의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얼마나 이런 그 죄에 빠지는지요. 이건 수순이야, 수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함정에 빠지는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력이 바리새인이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쉬워요. 이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굶는 게요, 가장 힘든 거래요. 아까 여러분, 지난번 제가 잠깐 질문 했지만, 고문을 받는 것보다 이 굶는 게 더 어려운 거래요. 그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들이 한 거. 야, 나는 이틀에 2번에,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뭐에 또 약하죠? 돈에 약하잖아요. 11조 드리고 얼마나 얘네들은요, 꼬박꼬박 들어요. 이 2가지 거를 얘네 내세운 거야. 자기는, 예? 뭐죠? 금식하고 돈까지 낸 거예요. 거기다 안식일도 다 지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세리 볼게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마음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면 저절로 생깁니까? 이거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걸 억지로서 되겠습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파탄된 마음.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나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세리야, 세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시끄러워요. 왜요? 자꾸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꾸 외식을 해야 되잖아. 자기 자신을 자꾸 표현해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받고 자랑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그러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진 사람, 품성을 가진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은요, 누구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랑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의 열매, 그거는 안으로 맺히는, 안으로 점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면 할수록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계속 나타내야 되니까, 계속 표현해야 돼. 이거 어디로 맺히는 거예요? 밖으로 맺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꾸 남에게 보여야 되고, 자꾸 외식해야 돼요. 이게 교만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안으로 익어가는 열매는요, 정말 조용합니다. 내 속에서 맺혀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닮아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처럼 어때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 그것들은요,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맺혀지고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사랑은요, 이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이게 바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걸 해야 되니까. 예. 그런 행위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먼저 배워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걸 알면요, 율법에 대한 답이 보여요. 저도 옛날에는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리게 했는데, 점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번에 또 주제의 말씀인데요. 그 야고보서에는 행위로 믿음이 안 좋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조금은. 그런데 아주 확연하게, 이게 너무 차이야, 이건.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어스무리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만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 네, 율법의 완성이고요. 또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사랑. 이것은 긍휼과 자비와 인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니 안식일이니 토요일날 지켜야 되니 주일날이 진짜니 이런 것들은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풀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으로 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사니 번제니 이게 바로 율법의 율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엉뚱한 곳에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모든 율법의 목적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야 되는데 껍데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아니고 그걸 무시하고 형태만을,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요 로마 3장 19절에 있는 말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은요 구원에 있어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폭로하고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날에 마찬가지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이런 종교적 행위죠. 이걸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요 즉 뭡니까? 내면적 변화와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멀어져요. 그 사람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주제 교만. 이 교만은요 프이시스고 이거는요 거만하고 자만하고 우쭐대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쑥 튀어나오는 그 어떤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반응이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그의 영의 모습을,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영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저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저 사람은 바로 교만한 거라요.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은 항상 골방이며 광야예요.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요, 그는 즉시로 골방이나 광야로 조용하게 숨어드는 거예요. 그는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속히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조명되지 않도록 그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가 없는 교만한 자는 뭐예요? 불쑥 교만이 튀어나와요. 그에게는 골방이나 그리고 광야가 없어요. 그냥 그 사역의 현장,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현장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명되는 집중과 관심과 칭찬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것을 어때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이것도 이제,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기억나죠? 이 비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리노야, 크리노. 따라해, 크리노.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판단이에요.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 우리나라 번역에 좀 약간 너무 세게 나왔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 또 판단.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수학의 기질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제에 내가 우리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 보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다 봅시다고. 요거 보이죠? 자, 여기 P이면 Q이다. 이 명제야. P이면 Q다. 요거의 대우는 뭐냐? 대우는 뭐죠? 뒤에 있는 거. 뭡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게 대우예요, 대우.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증명할 때도 다 대우로 증명해요. 왜? 원래 명제로 증명이 안 돼, 잘. 어려워. 그럴 때는 꼭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요. 왜 그러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뭐예요? 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참이죠, 그죠? 이걸 한번 대우로 바꿔보세요. 아니. 대우. 주가 아니면, 꽃이 피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대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자, 뭐라 그랬죠? 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근데 주어를 내가 넣었어. 그죠? 앞에 있는 주어가 뭐죠? 너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는 남을. 자, 요거를 한번 똑같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대우를 말, 대우. 이 대우가 뭐예요? 주어까지 넣어, 주어 넣어서. 남을 판단하려면 너가 먼저 판단을 받아라. 자, 분명히 알겠죠? 좀 이해되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 대우를 내가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려면 너가 먼저 판단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면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도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다음 말씀에 자세히 말씀했어요. 자, 아까 1절 말씀이었는데 2절, 3절 보면,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면서 뭐라냐면 외식하는 자요. 자, 외식하는 자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진리를 알아 몰라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 반드시 외식하게 돼 있어. 외식. 남을 비방하고 그죠? 비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먼저 진리를 깨달아라. 그게 판단받는 거야. 판단.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거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아라. 그 알고 너가 그것을 그죠? 받는 거죠. 심기어서 그걸 행해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가 죽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한번 형제를 보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그 후에야 밝히 본대요.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내가 이 진리를 알잖아요. 알다 보니까 밝히 보는 밝히. 상대편에 내가 판단 받았잖아요. 판단 받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눈에 그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이제 밝게 보여요, 이게. 보고 어때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뭐요? 이 자기가 먼저 판단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 보여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을 끄쳐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을, 그죠? 한 사람을 이렇게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면, 자, 외식하는 자요. 자, 외식을 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다고? 남을 판단하게, 비방하겠다는 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말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는 들보가 있어, 그죠? 아까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 행위.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열심히 하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 들보를 빼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 들보가 빼는 거예요. 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뺐잖아요, 그죠? 그더니 분별이 돼야 한대요? 확실히 분별되잖아요. 밝히 보인단 말이에요. 밝히,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에 뭐라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 판단하라는 거예요. 뭐와? 거룩한 것과 개, 진주와 돼지 이런 걸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먼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그것에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성품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가 있고 또 그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장 19절에 또 뭐라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열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판단받는 자이며
그러한 판단은 생명을 살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왜냐하면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믿는 자를 할지라도요, 대부분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이런 사랑의 성품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귀를 막아버리고 입도 막고 속히 탈출해요. 왜냐하면 함께 그 죄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전파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까지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뭐 하지 말라고?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참 판단한 다음에 입을 꽉 다물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꽉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해야지만 판단한 후에는 남을 비방하기 쉽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비방은 뭐냐면 헬라어로 카탈랄레오. 다르죠, 카탈랄레오. 네, 카탈랄레오는 뭐냐면 나쁘게 말하다, 중상모략하다, 험담하다, 조롱하다. 이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이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방은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단죄하고 정죄함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저 말로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실족해요. 근데 그거를 어때요? 어떤 재물을 들려다가 예단에 재물에 그죠? 생각나거든 빨리 뭐 먼저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며 또 이기주의적인 인격 사진을 하는 그런 걸. 근데 그런 사람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라고 다음?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바로 뭐죠? 교만한 자, 비방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단 말은 뭐죠? 그 사람과 같이 자리에 앉아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이 비방하고,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로 앉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걸 많이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불평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요, 처음 출발은 소수예요. 근데 엄청나게 퍼져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일이에요. 거기 같이 함께 있으면 안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옛자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비방이나 자랑이나 교만이나 싸움, 열등감, 또 우월감, 이런 파멸적인 세속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이나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것은 옳지만 비판은 범죄입니다. 판단한 후에 가만히 끊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가진 사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같은 무리에 있으면 어때요? 금방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로 역정을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길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져요. 이 좁은 길은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좁은 길? 예, 저는 좁은 길을
그냥 뭐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 그죠? 가는데 이게 어떠냐면요, 좁은 길이 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좁아져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더 이런 동행자, 그러니까 점점 더 좁아지니까 같이 가는 동행자가 더 없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찾아보기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뭐 대부의를 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끝까지 여러분 경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VCCO, 이 교만은요, 신약 성경에 딱 7번만 나와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중에 6번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것을 방치했고, 그 결과 가장 부패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온 누룩이 온동이 퍼지는 겁니다. 이런 거 지시면 탁탁 단절하고, 아까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선동을 교만은 뭐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이만큼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요, 굉장하게, 생생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바로 사사기에. 여러분 그 가시나무 왕이라고 들어봤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 그는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미디안 종이 되었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도탄에 빠지고 약탈당하고 그때 부름받았잖아요. 그 300명의 용사, 기드온까지. 그 사람을 300명을 데리고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이에요. 70명. 그런데 그 중에서 세겜 출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그 이름 그대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 당시에 그 말하면 그 깡패들 조직 폭력배를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모아놓고 돈으로 샀어요. 그때 금으로 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기드온 아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았어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요담이 그림신산에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저기를 아비멜렉을 듣도록 이 가시나무 왕의 비유를 넣은 거예요. 다 크게 큰 소리로. 자, 뭐라 하냐면 자,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이 나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첫 번째는 뭐요?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냐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한 거예요. 나는 겸손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사실 왕은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어, 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은. 사실 하나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죠. 나는 기름이 있다. 이 기름은 사람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또, 이번에는 무화과나무에게 이른 거예요. 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뭐라 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있으니 어찌 이걸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런 마음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포도나무 먼저. 예. 너 왕이 되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있다.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이 우쭐대게 했느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말한 사사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예. 근데 이에 이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한테 가서 그랬어요.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 하냐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 너희를 다 태워버리겠다.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이 뭐죠? 내 통치를 받아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사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옆에 있으면 어때요? 찔리고 아프고 그죠? 이러잖아요. 상처받고. 그늘 아래 피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도 없어요. 사실은 이 가시나무는요. 그리고 사실 이 가시나무에는 불이 있어 없어요? 불이 안 나와요. 그죠? 나올 수가 없죠? 불이 없어요. 나오면 자기 먼저 태울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진 자는 겸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요, 안으로 익어요. 등불로 사용되는 감람나무나, 과일로 사용되는 무화과나무나,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는요, 한결같이 어때요?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운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거나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바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요, 조용히 어신되길 기뻐합니다.